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4면과 45면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45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른다, 부름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부른다 혹은 부름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부른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이 심층적인 의미에 아마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출의 의미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르신 이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와 부름을 받은 자의 그 부른 자와 부름을 받은 자 사이에 확연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부르시는 자가 있고 그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나가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정, 그 현장, 바로 호출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임무 부여와 파송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부르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부름은 늘 보냄을 위해서 그 보냄에 앞서서 행해지는 사건이고 또 그 보냄까지를 포함하는 사건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마친 후에 반드시 보낸 이에게 돌아와서 그간의 임무 수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자신의 임무 수행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까지를 부르심, 부름이라는 것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반드시 이 3가지 호출, 임무의 부여와 파송, 그리고 귀환과 평가. 이 3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부르심, 주인의 부름 이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 역시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명하여서 호출하셔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곳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셔서 보내신 모든 이들을 결국 다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을 갈무리하면서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 미래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등장이 있고 호출로 인한 등장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가서 일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 결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중간, 끝으로서 완성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한 번 불렀다가 포기한다거나 한 번 불렀는데 생각을 바꾸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해서 현장이 있고 등장하고 현장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호출하시고 결산하시는 완변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우리의 순종의 방식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호명하셔서 그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언약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또 한 번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covenantal relationship 그 안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호명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성경에 보면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많아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해 왔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언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 안으로의 부르심이고 따라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절대 거부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irresistible해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현들은 이것을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반드시 그 부르심의 구원의 결과가 구원이 시작된다. 그리고 구원의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를 책임지신다. 구원하신다. 결산하게 하신다. 그 의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항적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말들 다 제껴놓고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현들은 낙장불입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장불입.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내어 비치시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구원의 규칙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소명의 부르심의 관계적인 성격을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비유에서 늘 반복되는 표현이죠. 오늘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그것이
의미되어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왕이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그 언약의 관계, 킹십의 관계, 백성됨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라는 말이죠.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죠? 왕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나는 너의 왕 중의 왕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할 것이다. 왕과 그의 백성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군신의 관계, 주종의 관계, 또 부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러한 메타포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관계를 부정하고 이 관계를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관계를 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관계 안에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그의 종을 일일이 불러서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성품,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특별한 세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저 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은 아주 특별한 종이에요. 그동안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훈련시켜서 자신의 소유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오른 종들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전수해주고 자신의 지혜를 전수해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지금 떠난다는 것은 정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나누어준 이 돈과 거기에 포함된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재를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맡기면서 주인과 종의 신뢰의 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일이 부르셔서 우리를 대면하십니다. 우리를 그 백성의 자리로 상호적인 신뢰와 상호의 사랑과 서로 간의 헌신의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대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과 종이 만나서 주인이 주는 이 사명, 주인이 주는 달란트를 받으면서 서로 대면합니다. 이 대면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로 불렀다는 것이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도 못하고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고 하죠. 그렇죠? 대면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동양적인 면에서는 우리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을 만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분위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 이름 부르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어떻게 감히 선생님 이름을 그래서 Mrs. Peggy, Professor Peggy 이렇게 불렀는데 너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와서 나를 보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서 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참 힘들었어요. 저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게 동양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대면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이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with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향해서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고 성령이 이 두 관계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를 향해서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관계 맺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똑바로 정면으로 아버지를 응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화로서이다 말을 하면서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공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호명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호명하셔서 그의 앞에 나가서 그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약속 계약의 종이 한 쪽지 한 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을 대면합니다. 항상 내가 당신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자리에 한번 놔보세요. 내가 하루에 아침에 깨어서 씻고 일하러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잠을 자는데 그 순간순간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당신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선교적인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임무를 주셔서 보내신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임무를 성취해 가게 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주인이 종들을 일일이 대면하여 부르는 그 부름이 자신의 모든 가솔들 앞에서 특별히 이 세 종을 택해서 부른 것입니다. 많은 가솔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셋을 택해서 부르시면서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을 대변하고 주인을 대표하고 주인을 대신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능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그저 이 세 종에게 자신의 소유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을 가지고 주인의 권능과 권위와 그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가솔들에게 그리고 그 마을에 유익을 끼치라고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기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해왔던 그가 해야 할 영광스럽고 존귀한 다스리는 일들을 이제 이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대변자로서 주인의 이름으로 종들이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만, 관계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우리의 어깨에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짐, 그러면 일단 숨이 턱 하고 막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에 생기가 넘쳐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장면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불러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처럼 상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소유와 임무를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호출하셔서 대면하게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셨다. 또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신 후에 사역을 주셔서 사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사역으로 부르셨다. 자, 이 두 가지 본질, 하나님의 부름의 본질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까지도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종의 방식, 부르심의 방식에 합당한 순종의 방식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과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으로 대면하는 부르심과 또 그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통과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복빛 이야기를 출간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하시는 모습, 또 예전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조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병수 집사님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썼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말씀이 임민경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과거에 임병수 씨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찡하고, 더 마음이 짠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눈물을 불쌍히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해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으로 대면하게 부르시고 사역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이해할 때에 그 이해가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장로님도 가끔씩 그 과거의 화려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해주세요. 근데 보면은 노현지 집사님이 몰랐던 일들이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아주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 중에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자기를 그곳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면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연합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시는,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악마는 어떻게 말하냐면, 악마에게도 연합의 방법인데 무엇이냐면 잡아먹는 것입니다. 악마가 스크루테이프 자기 조카에게,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를 나한테 연합시켜버리고 말겠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의 방식, 그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가 언약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욱 우리다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연합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코람 네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외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와 백성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어깨에 지워주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 잘못된 신학을 받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으면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외 없습니다.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에 좀 많이 헌신된 목사, 장로, 안수집사에게 이 대면하고 앞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일은 맡기고 나는 그냥 공동체에서 뒤에서 그냥 우 할 때 따라갈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기만하는 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직도 목사와 사역자는 마치 어느 동네 영험한 무당쯤으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물론 영성이 그 안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앞에서 춤을 추는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제사장됨의 사역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대면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고 헌신되어야 하고 그를 대면해서 올바로 서야 하는 것, 여기에는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빈부의 정도도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순종의 방식은 이 이해를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의 부르심을 대면의 관계임을 예외 없는 사역으로 보내신 이 관계를 순종할 때에 창조적으로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인의 지혜와 주인의 능력과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지위, 종의 위치, 종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임재해 계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스가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어 맡기는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창조적인 모험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주면서 종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너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너 반드시 누구와 사역을 해야 된다, 누구와 일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반드시 장로가 되어야 돼,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돼, 너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어떤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그 모든 순간이 이래서 좋았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성품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산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역시 창조적이어야 하고 그분께서 가게 하시는 걸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험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한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방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오해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되게 하드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물짓합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씨앗을 뿌리지 않은 데서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I knew you to be a hard man.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세속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주인을 착취하고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군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유발하는 유혹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열심과 지혜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의 견제와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는 곧바로 잘못된 순종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오해와 잘못된 순종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유혹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당신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았으므로 주인을 잘못 알게 되면 그 잘못 알게 된 이해 때문에 우리는 잘못 순종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엉뚱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두려움, 엉뚱하게 순종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두려움은 그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거기서 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지혜의 원천으로 우리를 가져가서 그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 오해와 두려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그 두려움을 핑계로 삼아 엉뚱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전인적인 이해를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순종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혹은 잘못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언약적인 임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가 여기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 지금 종말론적인 비유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주인이 더디움으로, 주인이 여기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더디움으로, 주인이 여기 없다, 그가 더디온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성품이, 그의 권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언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없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것은 종이 감당해야 할 언약적인 역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몸으로 떠났지만 그의 성품과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성령으로 교회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의 성령에, 마음 심령에,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예외로 보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면제된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용가리 특별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 우리 교회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는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사역에서 면제된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영적인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자, 스스로를 예외로 보면 또 거꾸로의 예외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사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할 교회의 머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 사제주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해에서 이어지는 잘못된 순종을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혹시 또한 헛된 부지런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여러분 비싼 것이 전에 말씀드렸었죠.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6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60만 불을 여러분 집 앞 마당에 묻어 놓았으면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하게 했겠습니까? 오늘날에 은행이 있지만 은행도 묻지 못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밤에 낮에 파고 묻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보니까 밤에 몰래 파고 묻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진 않았을까? 누가 보진 않았을까?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는 정말 엄청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자기 사제까지 털어서 아마 지키는 사람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그는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엉뚱한 부지런함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 엉뚱한 부지런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에 내가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가? 자녀? 취미? 소유? 관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늘 대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은혜 안에서 이 비유가 말하는 부르심과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